1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4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그에 맞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다름 아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맞이하신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단강을 떠나서 광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잘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과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필사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은 방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분명히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늘 성도는 이런 시험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잘 봐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다 하는 거죠. 이것은 성령께서 이 시험을 주도하셨음을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시험을 주도하셨다는 말은 이제 중요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예수님의 믿음을 점검하셨다는 의미가 되고, 또 모든 시험이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아주 강력한 시험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아주 굶주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죠. 그런 그에게 마귀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을 만드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주 강력한 유혹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것을 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가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것을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때로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배부르기도 하죠. 줄이든 배부르든 결국 우리의 육신의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먹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궁극적인 이유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기 위해 사단의 유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부터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 이끌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합니다. 이것도 아주 강력한 유혹이죠.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유혹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마귀의 시험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어기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위와 영광에 시선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을 통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하는 거죠. 마귀의 시험 중에 가장 강력한 시험이 뭐냐면 자꾸 성도들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모든 것을 걸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따르면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10절 말씀이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자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죠. 참 마귀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시험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제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입증해 보라는 그런 시험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그런 유혹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자꾸 검증해 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인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의심하려는 태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시험하려는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유혹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게 되는데요. 이런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마귀는 예수님을 잠시 떠납니다.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또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마귀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갈릴리로 이제 돌아오시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면서 이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하는 거죠. 유혹을 이긴 경우에 주어지는 그런 결과들, 또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이 시험들을 이겨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머물게 되고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면서 그 유혹을 이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 오늘 하루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 안에 머물겠지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하루가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